2010년 1월 어느 날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한 젊은이의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전이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케빈 엘리엇의 장례식이 거행된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난데없이 한 남자가 연두색 여자 원피스를 입고 여자의 분장을 한 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오죽한 장례식에 무슨 장난질이라며 그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마침 고인의 어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장례식에 참석을 허락해 줍니다. 원피스에 분홍색 양말을 신고 참석한 주문객은 사실 고인의 둘도 없는 친구 베리 델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인이 전쟁에 파병되기 전날 약속해요. 우리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명은 여자 드레스 복장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하자. 무덤에서 그걸 보고 낄낄대며 웃을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사연이 알려지자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참석한 친구도 눈물을 흘렸죠. 사랑하는 아들, 형제, 친구가 그렇게 빨리 삶을 마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는 응답 죽음이 따르지만 우리는 그 사실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죠.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 말처럼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건 그만큼 죽음 앞에 하루만큼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인정할수록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합니다. 장의사 옆집에 살자 맹자가 장의사 흉내를 내요. 시장으로 이사했더니 장사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서당 근처로 이사했더니 비로소 이 맹자가 공부를 하게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서당 근처로 이사했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맹모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인생에 대해 뭔가 중요한 의미를 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그는 의도적으로 먼저 장의사 옆집에서 살게 했다는 거죠. 그녀는 아들에게 우선적으로 죽음을 가르쳐주길 원했던 겁니다.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삶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바른 삶을 위해서라도 죽음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은 우리 죽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또 죽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건 뭡니까? 자기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 자기 인생의 연한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정하신 동안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가 바람이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 동안만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요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의 분량 속에서 하루씩 소멸되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급함을 한가하게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결단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애국 사람들은 잔치를 벌일 때 잔치자리 한복판에 관을 갖다 놓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잔치가 시작이 되면 한 남자가 시신의 모형을 담은 관을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당신도 언젠가 죽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잔치를 즐기려는데 관을 보여주며 당신도 곧 죽게 된다고 말을 하면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잔치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언젠가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 바르고 선하게 또 의미 있게 살려는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성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죠. 내게도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잔치집에는 가지 말고 오직 초상집에만 가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삶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언급해요. 잔치집에 간다는 것은 뭡니까? 삶을 즐기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해요. 절대로 잔치집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삶을 당진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따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면 우리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단에게 도둑맞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물건을 도둑맞으면 굉장히 속상하죠. 그런데 그 물건은요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또 설령 물건 하나 도둑맞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추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도둑맞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도둑맞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나라 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실 때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생명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영원히 남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죠.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을 누릴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맞을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죠. 그런데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죠.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겨우 한 뼘 길이만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짧다는 거죠. 여러분, 서유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손오공이 석가의 열애 앞에서 까불면서 근두운을 타고 수만리를 날아가요. 그리고는 저 기둥 앞에 서서 소변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석가의 열애에게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갔다 왔는지를 자랑해요. 그랬더니 석가의 열애가 손가락을 내밀면서 손오공 코에 들이댑니다. 그 손가락에서 오줌 냄새가 나는 거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수만리를 날아갔다 왔다 하더라도 결국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다 부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겨우 손바닥 한 뼘 길이만큼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손가락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그 바다에 물 한 컵 부으면 바닷물이 불어나는 거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물 한 컵 부으나 아니면 만 드럼통을 부으나 바닷물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무한대에 0을 더하건 100을 더하건 10억을 더하건 1000억을 더하건 그 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중반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났다고 뻐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났다고 비굴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15년이라는 시간 역시 지극히 작은 전만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는 말은요, 한 번에 내몰아쉬는 숨, 결국 마지막으로 내뱉는 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번으로 모든 숨을 다 내몰아쉬면 인생이 끝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없는 것과 진배없다는 거죠. 그런 일에서 세상에서 좀 잘났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만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면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걸 좀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는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한 뼘 길이만큼의 짧은 인생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죠. 허무한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비결이 있다면 그거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성경은 희망이란 말 대신에 소망이란 말을 써요. 희망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찰해서 갖는 게 희망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반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보냈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명의 도시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낯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도전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개척정신이 남달랐기 때문에 자기 터전을 버리고 낯선 가나안 땅에 이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를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당대 최고의 문명의 도시 우르에서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윤택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원래부터 용맹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맞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동인 반면에 골리앗은 장수예요.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일을 하면서 곰이나 사자가 양들을 해치려 들 때마다 그 맹수들과 싸워본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목동 생활을 통해 체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맹수들과 싸웠던 체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맹수들과 맞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긴 것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예전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싸움에 나갔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역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인지 그 날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종이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종에게 주님은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시죠. 반면 종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방탕하게 지낸다면 그 종은 주인의 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종은 그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이 방탕하다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말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아요. 곧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삶을 회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호흡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